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 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를 위한 기도 말고요. 보통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 건강, 우리 자녀들 직장, 또 우리 청년들 학업, 저희들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픔, 질병 치유해 주세요. 저의 연약함,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 임직 투표가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들 비전 트립을 가는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해 주세요. 많은 기도를 아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드리고 계시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끝이 납니다.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때를 쓰면 들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행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목적과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사라집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설교가는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요, 가장 불편한 기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위험한 본문을 읽은 겁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이 철저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짐에 대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주중에 몇 번이나 찾아왔나요? 자, 마귀가 나를 찾아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뭔데 마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아니, 아담을 본 지 며칠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인도자 모세도 넘어뜨립니다.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왜 그렇게 큰 것일까요? 마귀의 관심은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심지어 나도 아닙니다.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사탄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죠. 구약에서는 사탄이요, 신약에서는 마귀입니다. 그 구약에서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 반대자, 회방자입니다. 신약에서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중상 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탄과 마귀는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며 누구를 이간질하는 것일까요? 사탄은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들 관계를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마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럼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면 됩니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한 그 대상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덴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아담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말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는 순종의 모습 속에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교회 질서와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의 파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방식이 됩니다. 사무엘상에는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울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울에게 알려주시고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왕의 역할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순종하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의 죄를 아담의 죄로 다루셨습니다. 반면에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들으셨던 이 주기도문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어집니다. 순종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너무 힘드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가보신 적이 없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는 길입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기도 속에서 누구와 싸우고 계신 것일까요? 제자들과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인들과도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치열한 이 싸움을 자신과 싸우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신과 싸우지 않고 외부와 싸우려고 하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편하거든요, 내가. 그런데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치열합니다. 자, 지금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시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잠깐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흘려왔던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인류의 저주를 마치 자신의 피로 바꾸어 가시듯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순종을 위하여 오신 이 길,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으셨던 분,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종을 위하여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강탈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십니다.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요, 가장 불편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나라는 박살이 납니다. 또한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멈추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앞에서 간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드리는 최종적인 찬양과 송영의 기도입니다. 잠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먼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타락 이전의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왕에게, 때로는 국민에게, 때로는 정치 권력을 잡은 자에게 이 땅에 소유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것이라고 고집합니까? 왜 내 것이라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언제 내 것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요. 그러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소돔과 고모라와는 전혀 다른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자신의 권세를 아담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에덴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학교의 반장조차도, 아파트의 동장조차도,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한 기업의 임원조차도 자신의 권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로 써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의 책임자이든 그 힘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권세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있나요? 어머니의 권세가 있나요? 그럼 그 권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권세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당회도 목협도 아니죠. 질서를 위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뜻을 찾아가시는데 우리가 교회의 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로 가시면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보입니다. 이전보다 더. 그분의 십자가가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죽을 수 있으니까. 직분이 없을 때는 그렇게 죽을 일이 없습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네. 불만 있으면 폭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직분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직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기분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느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 안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겠죠.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머자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다,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찬양, 모든 영광, 모든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선언이 이 기도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의 응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기도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국의 연예인 매니저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때, 기쁠 때, 보람 있을 때를 묻습니다. 매니저는 말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연예인이 상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때보다, 내가 상을 받을 때보다 내 연예인이 상을 받을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가장 보람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실 때,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보게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날이 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이것이 비전 트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찬양함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기도고 가장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나의 생각은 무너지고, 나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이 주기도문의 완전한 응답이 펼쳐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사탄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기도가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